초대교회는 재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마가복음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역시 인자가 그의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재림에 대한 강조 가장 많이 등장을 요한 계시록이에요. 두 번째 문단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아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두 번째 문단. 주님에 대한 기대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림에 대한 경고 혹은 기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우리가 소위 종말을 얘기할 때 이단들은 다 끊어버리고 돈 다 나한테 내 그리고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재림에 대한 얘기는 뭐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게 그래서 종말이 내일이 오늘에 존재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종말을.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생활에 대한 묵상, 늘 우리는 종말에 대한 묵상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할 수 있고 교회로 교회답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7세기 네덜란드를 보면 베니타스 그림이 많이 등장해요. 죽음을 주지라는 그림들. 그래서 내 생명의 마지막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였지?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존을 소홀히 한 채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각자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아멘. 네, 이게 그거죠.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나에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진 고기와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 그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거고 그 날을 성찬식 때마다 잠깐씩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뭐냐? 그 종말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거라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뭐 제가 교회론에서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성찬식을 캐톨릭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영광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기대할 그 소망이.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슬프죠.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평소에 말씀대로 어기다가 엄마가 야, 너 나 죽으면은 물가에 씹어놓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 지킨다고 했던 것처럼 이게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티몰튼 커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캐나다 가서 마셨던 그 캐나다 사람들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더라고. 저희 친구가 그 캘거리에서 목회를 해요. 캘거리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그 갔더니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근데 네 자부심 가질만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보자 아까 안 했던 분이 정명애 권사님 네, 그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한 위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정통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간다는 것과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현실 도피적인 삶으로 잘못 오해되는 것이다. 정통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가는 이유는 사이비 집단의 재림에 대한 강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교회의 세속화, 물질주의화의 영향도 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임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날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굽어진 세상을 다시 펴실 것이다. 네. 제가 보니까 좋은 말을 다 이단들이 써서 구원이 좋잖아요. 근데 구원파를 써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구원이의 말을 못 써. 이게 종말도 마찬가지거든. 이단들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거거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의 맛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에 대한 광주 때문에 The Coming Kingdom of God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개혁파 신학은 뭐냐? 이 양자를 두 개 균형감 있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동시에 이 세상에 쓰여진 교회의 의무,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책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공유시킬게요. 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세 가지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거야. 장례식에 가면은 의도적으로 고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고인 얘기를 안 해. 딴 얘기만 해. 예. 아니면 죽음과 거리를 두거나 또 어떤 경우는 죽음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중세를 보면은 제가 그림에 워낙 좀 그게 많아서 그림 얘기 하려다가 하지만 패스트가 나오고 십자군 전쟁 이런 때가 있으면서 The Dance of the Death, 이 죽음의 무도회라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죽음을 주제로 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사실은 중세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죽음을 그림을 뭐냐면 그 시대가 한계에 도달한 거라고. 그 시대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해요. 그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이탈리안 르네상스 운동이고 또 하나가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 대안들을 찾아가는 거고 이탈리안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율성에서 그 대답을 찾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 대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적 흐름들을 보면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 캐나다도 서점에 보면 죽음에 대한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서점에 가서 보면 죽음에 대한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1권부터 10권까지 보면 목사나 신학자들이 쓴 책이 없어요. 다 난크리스천들이 쓴 책이야. 이상하잖아. 죽음은 강력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인데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죽음을 잘 몰라요. 코로나로 달라지긴 했지만 왜냐면 사람이 집에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잖아. 장례식도 병원에서 해.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멀어. 죽음이.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다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응?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죽음은 뭐냐. 삶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요다님. 물질 세계에는 죽음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없어요. 물질 세계는 죽음이 없다. 잠깐만요. 제가 이어폰으로 바꿀게요. 물질 세계에 죽음이 있다 없다. 자, 사과를 제가 땄어요. 사과를. 사과나무에서 꽃이 피고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 그 사과를 내가 땄어.
1년, 2년, 3년, 4년 지금 사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사과 썩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그게 실존주의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를 보니까 다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질 세계는 죽고 그 만약에 그러면 죽음이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생명이 없는 세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이너 마리아 리키 같은 사람 뭐라고 했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 속에서 살아나고 생명의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은 삶 속에서 갖고 될 그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야 돼요. 니체는 뭐냐?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힘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축출했다고. 아니, 난 크리스찬들이 실존주의자들이 이 무신론자인 니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예일 대학 교수가 썼던 데스라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냐? 이 소위 이원론적으로 해서 죽음은 뭐냐? 인간의 영혼을 제가 귀가 아파서 좀 잠깐 헤드폰 좀 조정을 할게요. 네,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육체라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천국, 그냥 헤븐 오바드, 원래 영혼이 본래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플라톤은 뭐 인생은 뭐냐? 인생의 목표는 어차피 인간은 죽는 존재니까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정화된 자들은 죽음 이후에 몸이 없이 살게 되며 저들보다 한결 더 아름다운 거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인생이 있어서 중요한 거 보시냐? 내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피크레스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에피크레스 학파가 뭐냐면 선이라는 게 뭐냐? 선은 플레저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에피크레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번역을 했거든. 근데 뭐 캔에 살지만 플레저, it's my pleasure가 쾌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선이라는 게 뭐냐? 이 선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선이 아니겠죠. 누군가의 유익을 주면 선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게 뭐냐?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행복이 선이라는 거지. 기쁜 게 선이고 여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자,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 기쁨을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안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플레저가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죽음 뭐냐? 죽음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시간에 두려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많은 수천 년의 시간을 내가 영겁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 없듯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내가 인생의 영혼 속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걸 방해하는 거야. 여기서 까르페 디엠이 나온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 근데 까르페 디엠 하면 말이야. 밥 먹고 케이크 먹고 사진 찍으면서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까르페 디엠이. 응?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게 단 한 번 주어진 그 삶을 내가 정말 해피니스,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티우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사람이 죽으면 뭐냐? 육체가 죽은 다음에 동시에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존재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키케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생 전에 불행이 존재하지 않듯이 사후에도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죽은 자리에서 슬퍼하는 건 어떤 거냐?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을 애도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불행이 아니다. 삶은 뭐냐? 죽는 것을 학습할 뿐이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세네카는 뭐라고 해요? 죽음은 뭐냐?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옮기는 것이다. 죽음은 뭐냐? 삶의 지푸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탄생 전에
탄생 전과 죽음 뭐냐? 영원한 무의 상태다. 그래서 죽음이 만약에 고통과 연결됐다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고통스러웠어야 되는데 탄생 전에 고통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죽음에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그 당시에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시비타스 데이에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야. 이것은 그리스 사람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존재의 사라짐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라고. 그래서 그 바로 뭐냐? 인생의 그 무상함, 잠시, 그러니까 소위 단 한 번에 있는 그 인생의 유일무이함이 아니다.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 어거스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몽테뉴. 내가 사는 만큼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성찰하는 것은 뭐냐? 삶을 성찰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소펜하우 같은 경우는 뭐냐? 삶은 뭐냐? 죽음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다. 죽음은 뭐냐? 선도 악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오게 되겠지만 그 시간에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뭐냐? 세 가지예요. 먼저는 생명의 정지,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따릅시다. 생명의 정지, 하나님과의 생명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요 세 가지를 기억, 이게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죽음은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이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또 내가 좋아하는 요다님. Force be with you. 하여튼 이게 스필버그 유대인인데요. 이게 야갔어. 원래 예수님께 너에게 평안이 있을 때 peace be with you를 살짝 왜곡시킨 거예요. 디스톨트 해가지고 force be with you.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근데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무한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무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무한은 하나님의 무한과 달라요. 하나님의 무한은 시작도 끝이 없는 무한이지만 인간은 시작이 있죠. 그렇죠? 예. 시작이 있는 무한. 이게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셀레티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유한하게 창조됐으니까 인간 존재 한 부분이야.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유한하니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은 뭐냐? 개념을 정리하는 거거든. 바르트는 뭐냐? 죽음은 뭐냐?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결정되고 창조된 것, 작정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옳고 선한 것이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며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존재이다.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wrong! 잘못된 거예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성경은 왜 인간이 죽게 됐느냐? 우리가 죽을 존재로 만들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게 됐다고. 죄.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성경을 저는 다 안 읽을게요. 바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물론 육체의 죽음은 생명의 정지지만 뭐냐게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몸과 영혼의 분리와 다른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이원론에 기초를 해요. 인간의 영혼은요. 육체의 타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부패가 됐다고. 우리의 영혼도. 육체만 부패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관상기도 이 영혼 선하 육체는 악해. 그래서 관상을 통해서 인간이 소위 뭐라 그러나 육체라는 감으로
벗어나서 원래 자기 본질 하나님과의 합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거라고. 영혼도 썩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썩었다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칼빈이 얘기했던 우리의 오성이 부패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오성이. 우리의 생각도 부패되었다고. 내가 죄악 중에 잉태였고 내 지강상 내 앞에 있고 시편에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잘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모님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사라졌으며, 아이고 미안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김정모님 읽어주시겠어요? 김정모님. 제가 좀 이동 중이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네, 한 존 5분이나 하님. 10분 있으면. 네네, 됐어요. 괜찮아요. 존 하님. 존 하님.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번도 물고 대답 없으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목회신 교회 성도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화면 꺼놓고 딴 데가 있는 거라고. 어? 참. 누구 할까요? 우리 영박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캐나다 영박님.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은 사라진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죽음은 뭐냐? 이게 우리의 삶이 터미네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인간을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총을 대고 너 까불면 죽여 그러는 거야. 겁났다고. 그래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총이 가짜 총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은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 우리에게는 뭐냐? 소망의 토대가 되는 거라고요. 죽음은. 그래서 칼빈은 소위 그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냐?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자, 그러면 영혼 불멸과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론론이 있고요. 또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플라토니스의 영육 이원론을 얘기하는데 개혁주의도 영육 이원론이야. 차이는 있지만 플라톤은 몸에 대한 영혼의 우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고 동종과 동종세계의 문양이 하나이다. 영혼도 하나이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관계는 뭐냐? 형상과 진리의 관계이다. 영혼은 몸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육체를 떠나 영혼의 활동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빙의가 가능하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된다라고 봤어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때요? 빙의는? 각자 대답해 보세요. 네? 네? 각자 대답해 보세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보는 것은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양자 사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내는 영육 대립의 이원론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은 거룩하며 육은 무가치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타락한 인간의 영이 정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혼 역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유기적인 통일체예요.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에 영과 육의 유기적인 통일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교수님, 여기서 잠깐 질문해도 돼요? 나중에.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개로 분리된 거 아닌가요? 영은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아시려면 칼빈의 기독교를 보시고 바비크나 펄크의 조치시다 보시면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시고 혹시 그 다음 학기 저를 보시면 그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삼분설은 아주 성경을 오해하고 개혁주의를 오해하는 겁니다. 네,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 봐요. 제가 톰슨 성경하고 똑같다니까. 뭐 하나 보고 나면 그게 들어가 새로운 게 못 들어간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은 육체에서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죽을 때,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죽을 때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잠을 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소위 인간은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중간 상태에 있는가 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의 죽음과 그릇의 재림시 일어나는 육체의 부활 사이에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영혼이 존재하는 양식이 중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음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혁신학은 뭐냐? 인간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인간의 몸과 영혼 사이에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의 인간관이고 구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사이코파니카에서 영혼의 수면에서 논박에서 이 제세례파에 대해 대항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자에게서 중간 상태는 뭐냐? 복되면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뭐냐? 몸이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거라고. 자, 우리 성유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키시고. 오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은 목배인 자들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의 영혼이 몸이 죽은 뒤에도 존재함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핵심적인 종말론적인 소망은 뭐냐? 단지 영혼의 지속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거예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일반적으로 수월이라고 부르는 죽은 자의 영역에서 존재해요. 결국 죽음은 뭐냐? 인간의 존재가 소위 그리스도처럼 종결되는 영원한 무의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송재희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0장 35절. 화면에 있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쵸? 내가 아멘.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수월이 얻으면 죽은 자 영역인 거죠. 시편 141편 7절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래서 수월이라는 곳에 입구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수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네, 아멘. 그 밑에 시편 55편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뭐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가 그런 죽음의 영역들을 그림으로 소설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랑 다르긴 하지만 신약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죽는 순간에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 혹은 낙원이나 아브람 품으로 불리는 복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윤병건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음부에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되지 않는. 여러분 음부는 뭐냐? 사회의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부자와 나솔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 행복한 존재의 잔소거든. 그래서 사람은 죽은 뒤에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불건강자를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고 이들은 몸의 부활 이전에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계속.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그들은 심판날 이전에도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는 거라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의 수면설은 성경적인 지지를 못 받습니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사후에 영혼의 복된 상태가 건물의 시작이며 부활의 영광이 건물의 완전한 뜻으로 이해하는 편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현재와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의 실존에 들어가지만 이 실존은 뭐냐? 불완전한 실존이에요. 소위 재림 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래서 후크만은 뭐라고 했느냐? 중간 상태의 부활은 하나의 기대가 지닌 두 가지 측면이다. 그래서 중간 상태와 몸의 부활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미래의 기대는 이중적 기대가 아니라 하나의 기대인 거예요.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창조세계는 그 어떤 것들도 신자들을 그리스도에 있어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뭐냐?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Going home. 순례의 여행의 끝입니다. 아이고,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고후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고흐의 그 그림의 주제가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고흐가 첫 번째 했던 설교 본문이 시편 119편 19절인데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마옵소서.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Van Gogh's First Preaching 하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설교가 뭐냐?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들 삶은 이 땅에 선고를 하는 긴 여행이다. 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의 주제가요. 이게 going home이에요. 이 순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림이에요. 고흐가 3대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여기는 하늘의 별이 12개예요. 여기 12라면 뭐가 생각나요? 12지파, 12장로전. 이게 에스카톨로지컬 커뮤니티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상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게 2개예요. 교회의 십자가와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사이프러스 나무는 뭐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영원을 향한 순례, 이게 고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은 이렇게 순례, 자기를 나그네로 묘사한 그림들이 되게 많고요. 이게 슬픔이란 그림인데 철로 역정에 있는 그 모티브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네, 고흐의 영감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말씀은 고흐의 영감의 원천.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읽으시고. 두 번째 뭐냐? 독서예요. 하루에 편지를 보시면 나는 성경과 미실레 프랑테미 열심히 공부했지. 지나교는 섹스피어, 빅토 이거 자식이 에르 피처스도 읽었고, 책에는 아이스킬러스와 더 여러 고전적인 책도 읽었어. 나는 디키도지 아유 잘났어 정말. 한 편지 얼마나 많은 책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강의를 듣고 책을 보셔야 돼요. 송희 선생님 궁금하시면 뻘컵 책을 보세요. 바빙크 책을 보세요. 그리고 왜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 귀로 하는 거 공부 아니에요. 세 번째 삶입니다. 예? 아휴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공부한 것도 또 한번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들어야 되니까 우리 김문경님 초반부에 아주 아멘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오늘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한번 나눠볼까요? 마이크 키시고. 네,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느끼게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내 개념을 좀 뒤집어 놓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고심이 되네요. 뭘부터 얘기해야 되나?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글쎄 뭘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나 많은 걸 들어가지고 글쎄 지금 너무 많은 걸 들어가지고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만. 네, 다시 리뷰하고 사진 찍은 걸 다시 리뷰하고 제가 레포트를 좀 써서 교수님한테 네, 의논을 해야 돼요. 이종조님. 네. 네, 접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 종말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김문경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백투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혈통적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 그 개방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적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면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삶을 우리가 이겨가는, 그러니까 그 만들어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삶이다. 이런 것을. 네,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송유순 선생님. 제가 수업을 좀 늦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제가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영국 선생님.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다른 분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그 종말에 대해서 오늘 그 개념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그 종말의 때고 또 그때는 꼭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쉽게 이해한 거는 그 시험을 칠 때
그 영광스러운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또 그 심판받는 학생이 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삶하고 똑같이 일치된 것 같아서 아주 그것을 쉽게 교수님이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정현님. 저는 영어권에서 있어서 그런지 그 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요. 또 그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죽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소영님. 불은 켜시고 불은 켜져야 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저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얘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혈통적 폐쇄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고백적 개방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땅이며 또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또한 죽음에 대해서 깊이 다시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정희님. 우리 하나씩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저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적인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 개방 공동체라는 것과 제 성찬식은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쇼킹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찬식은 죄를 고백하면서 억지로 나오는 회개를 많이 끌고 갔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성찬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죽음에 대한 것과 특히 보호의 그림, 제가 그 그림을 볼 때 그 1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신 상태가 되게 혼란스럽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12지파를 나타내고 그 사람이 늘 성경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재희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지금 두 번째 종말론을 들었는데 상당히 아주 압축시키면서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신 그런 강의였었던 것 같고요. 제가 2주 동안 늘 지금 온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그 귀절이 계속 제 마음속에 차서 이 종말론이 정말 은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순희 선생님. 네, 참 여러 가지로 알아듣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죽음은 삶의 조건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많이 아파서 좀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죽는 그 어떤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또 죽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영님.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그 고호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몰랐어요.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던 건 알았지만 약간 멘탈이 이상이 와서
이 불안한 그 그림들을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많이 끌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했다는 것하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책을 많이 읽혀갖고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20살 이후부터는 이제 이거 책은 그 하나님의 그 경건 이런 거를 안 좋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책만 읽고 성경만 보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너무 위험한데 막 죽기 살기 있는 데 있다 보니 좀 책이 다 내려놓게 됐어요. 한 30년을 일반 책을 내려놨는데 일반 책이랑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연결해서 다시 설득하는 그 부분들을 좀 해야지 네,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과 기독 철학이 있고 문학과 기독교 문학이 있고 인문학과 기독교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은 똑같지만 이거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걸 통해서 세상을 알고 신학의 기능이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렇긴 하고요. 고흐는 제가 반고흐 꿈을 그리다라고 책을 썼어요. 고흐는 미치지도 않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뭐 불행도 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제가 고흐의 삶과 영성이라고 기독교 소명을 간추려 쓴 책이 있습니다. 뭐 관심 가지시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쁘니까 권대숙님. 네, 오늘 강의 참 좋았고요. 종말은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 앞에 과대로 이렇게 오는 느낌이었고요. 애쓰면서 살고는 있지만 제가 종말론에 대한 그 정리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맥을 잡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가질게요. 5분 정도. 제 식사 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예. 최은영, 뭐 그냥 짧게 네. 이렇게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금년도에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초대교회사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요한계시록 속에 복음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 속에 성별과 구별 속에 능력을 발휘하는 하는 이 현실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교수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강의한 게 거짓은 아니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애님. 네, 너무 강의 감사드리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또 죄인에게는 심판이고 또 우리 의인에게는 영광의 날인 거, 그것이 많이 와닿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님.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켜주시고. 네, 너무 강의 좋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그러니까 이 종말이 어떤 때와 시기와 어떤 징조가 아닌 그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어져감을 말씀해 주신 것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한 가지 질문은 아까 그 개인적인 이제 종말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은 굉장히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음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는 맞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이걸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화적 개념 정리인데요. 네. 죽음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뭐냐면
죽음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강의안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죽을 존재로 만들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죽음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상의 혼란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병권님. 인간은 부름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참 여러 그 주제들에 대해서 참 들은 바가 많아서 일단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었다, 여러 가지 고루고루 섞어서 먹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점이 종래는 저는 여전히 대체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교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또 종래 대체 신학을 또 지시하는 건 아니신가 이런 또 의구심도 또 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제 교재에 설명돼 있으니까 교재 좀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아시면은 아마 그 구글 같은 데 검색하세요. 그럼 제가 그 빛과소음에 게재한 글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 2분 내에 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 그렇게 하시면 좋고, 제가 강의 안에도 내용이 돼 있어요. 좀 잠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님. 저는 사실 이번에 교수님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사고의 전환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저는 불의 개념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물의 개념,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불이 저에게는 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마지막 때에 어떤 저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종말이 어떤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축소돼서 안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무의미한 징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님. 예.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종말론, 죽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커버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안에서 불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살을 붙일 수 있을 그런 지식적인 측면까지도 많이 배웠고요. 한 가지 역시 종말론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lready와 not yet에 대한 개념 정립, 그리고 반고우 그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단지 아쉽다면은, 그렇다면 이 고우가 왜 성경과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파나 야수파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닌 죽음, 본인 스스로 그 수사이드를 했는지. 네, 앞에 말씀 고우는 자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왔던 많은 연구들이 고우가 자살을 보기 석연치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자료들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만 더 마무리할게요. 우리 그 사과 따시다가 또 마지막에 화면 켜시면서 말씀하시겠다고 들어오신 우리 김학종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 시킬래다 그 열의가 있어 제가. 김학종님. 네, 안녕하세요. 신학할 때 배웠던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종말이 다시 한번 아주 진실하게 체험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알리님.
예,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부재스러운 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되고 운명을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핫하게 잘 팔리는 예일대학의 더 데스라고 하는 책을 좀 보시고, 제가 강의 앞에 소개해드렸어요. 세상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죽음을 뭐라고 대답할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볼 때, 라 교수가 얘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책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벌컵이나 바빙크나 칼빈이나, 왜냐면 이거 지금 20분, 30분에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는 뭐냐, 여러분에게 그 다음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좋은 설교는 끝나고 나서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런가요? 다시 성경을 묵상하기에는 좋은 설교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기로 더 책을 보시고, 궁금했던 것들은 저 말고 총장님께 물어보시거나, 제가 만날 수 없으니까 다른 교수님께 여쭤보시면서 해결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중간고사까지 해당하는 7주 분량을 나름대로 허겁지겁 끝내기는 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다뤄야 되지만 시간의 분량이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끝나지 말고 좀 일단은 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신학에서 종말로 다루는, 그래서 바빙크나 칼빈 책 보시면 좋아요. 2권 정도는 꼭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어느 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때 보고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